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2024년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해 2024년 저희가 새롭게 교회 표어하고 또 성경 구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어는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이고요. 또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2024년 표제 성경 구절로 정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렇죠?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올해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주시는 저희 교회가 성장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으로 예배와 교육을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배선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너무 위대함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한데요, 그 귀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바로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 이 담대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기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그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요.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에 또 배워야 하는 지식은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요, 저희들이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단순히 한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 본문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역사적 사건으로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의 역사적 정보의 사실에 그런 지나지 않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부활과 고난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요. 단순히 부활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체험적 능력.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지식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미래에 그렇죠? 체험할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곧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꼭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 부활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적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부활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영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능력, 또 영적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이게 처음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렇죠? 죽었던 저희들을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또한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삼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배우고 알게 되고 또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에 새로운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지식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어떤 사전적 의미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아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 믿는데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왜 참여해야 돼요? 편안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요? 왜 하필 굳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걸 원하고 계실까? 그걸 우리가 왜 원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시애틀에도 있고, 이 타코마에도 있고 있는데, 이제 저희 워싱턴 스테이트에 아주 큰 좋은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민서민규도 다니는데, 그렇죠? 유니버시티 워싱턴. 만약에 여러분들 이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장을 얻길 원하세요. 지금이라도.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탐날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졸업장을 유럽에서 이 워싱턴 대학교 졸업장을 얻기 원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4년이나 아니면은 뭐 팔타임으로 하면은 좀 더 걸리겠지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셔서 정식 과정을 학점을 따셔서 졸업을 하셔야 그 학교의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 같은 사람이 공부하는 거 싫어. 그래서 근데 졸업장은 얻고 싶어. 자랑하고 싶거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한테만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한 10,000불을 들고요, 인쇄소 가셔가지고 그 유럽에 이제 인쇄하는 데가 있거든요. 가셔서 10,000불 줄 테니까 졸업장 한 장 박아달라고. 졸업장 하나 박아달라고. 이제 10,000불을 돈을 주시고 졸업장을 찍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졸업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 졸업장은 뭐가 됩니까? 예? 가짜. 그리고 또 위조. 그렇죠? 위조. 가짜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요,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새 언약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그거예요. 여기에 있는 새 언약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자들, 그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의하면은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해서 마치 유답에 가서 졸업장은 원하는데 공부하기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는 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고통스러운 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려고 원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가짜, 위조. 이 세상에요,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너무 가짜 교회가 많고요, 너무 가짜 신앙인이 많아요. 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싫고 제자는 되고 싶고 천국은 가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데 올바로 믿는 게 아니라 올바로 믿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데 그게 싫고 쉽게 십자가 없이 하다 보니까 위조가 되고 가짜가 되는 겁니다. 마치 만불을 들고 유떡 인쇄소에 가서 졸업장 하나 박아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번 2024년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정식으로 제자가 되는 코스를 밟아 가셔야 돼요. 힘듭니다. 압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코스를 지나면 정식 제자가 되는 그런 자격증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격증은요, 바로 저희들이 앞으로 부활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졸업할 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만 졸업할 때 앞에 걸어 나갈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부활도요,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건입니다. 이 일을 위해 2024년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성경 공부 더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배와 말씀 공부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교회는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특별히 이 10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길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제자도의 방법이에요. 제자가 되는 방법인데, 이 제자도의 방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다 싫으시죠, 죽음?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예. 죽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죄의 결과로, 그렇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가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자체는 나쁜 겁니다. 듣기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이 나쁜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시고 그 죽음을 가져가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요, 죽음만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죽음 다음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부활. 그렇죠? 저희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길 원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함.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이겼다. 그겁니다. 그렇죠? 죽음의 능력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죽음 후에 나타나는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고 그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 주가 되신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즐거움과 예수님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나눠 주신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 위로.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면 이런 기쁨과 또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저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제 예배 끝나고 한 바퀴씩 교회 한 바퀴씩 다 지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시고 자기 자신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겸손하게 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되고 종의 모습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삼는 교회는요, 바로 이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이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가오리 다 아시죠? 가오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넓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밑속을 이렇게 쫙 배를 깔고 이렇게 헤엄을 이렇게 치는 그게 가오리입니다. 근데 이 가오리가 뭘 먹는지 아십니까? 바다 개를 먹어요. 바다 깊숙이 개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 위로 마치 우주선이 지나가듯이 그 바다 가오리가 지나가면서 가오리 안쪽 밑에 쪽으로 입이 달렸더라고요. 개를 잡아먹어요. 예. 근데 가오리가 딱 나타나면 이 바닷개들이 막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치는 그 바닷개 위로 이 가오리가 쫙 덮으면서 지나가면서 막 잡아먹어요. 근데 이 바닷개니까 등이 단단한 게 있고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근데 특별히 너무 딱딱한 거는 가오리가 안 먹는답니다. 먹다가 뱉는데요. 근데 보면 좀 등이 부드러운, 그나마 부드러운 이제 개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가오리가 나타나면은 바닷개들이 막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도망치는지 아십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줄행랑 칠 거야. 혼자 살겠다고. 근데 바닷개들은 등이 딱딱한 애들이 등이 부드러운 애들을 덮습니다. 위에 타서 같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가오리가 와서 잡아먹여도 등이 부드러운 애들을 보호를 하면서 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먹는 한이 있어도.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미물도 그러는데 교회 안에 성숙하고 믿음이 단단한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아직도 연약하고 약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단단한 믿음, 성장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 연약한 분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전진하는 그게 섬기는 자의, 제자된 자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한 해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삼는 교회의 모습은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아직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는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훈련하고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경기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계속 다듬어져야 하고요. 또 경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달려야 하고 앞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계속 건축할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분들이 요거 하나는 지키면서 해야 돼요. 뭐죠? 혹시 아십니까? 공사장에 가면은 크게 써붙이는 글자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수칙. 저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안전수칙이에요. 그걸 지켜야만, 그렇죠, 공사를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전수칙을 주셨어요. 믿음의 안전수칙. 그렇죠. 그 수칙에 자순종하면서 성장해 가게 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그렇죠, 뭘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경계하는 그 경계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포츠 같은 거 보시면 그게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결국에는 옐로우 카드 받고 레드 카드 받으면 이제 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규칙에 따라 경계를 해야 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그렇죠? 저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하지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꽂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25절에서 보시면은요, 이기기를 원해서 경쟁하는 자들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십니다. 운동선수들이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도 하지만 또 뭐도 합니까? 절제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투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오, 잘 아시네. 체중 관리. 자기 체급에 맞는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에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권투 선수가 막 체중 관리가 안 됐어요. 실격이에요. 경기도 못 해보고 그냥 퇴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체중 관리해야 되는 선수가 마시고 싶다고 마시고, 먹고 싶다고 먹고, 놀고 싶다고 놀고 하면은 체중 조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잠잘 때 잠자고, 놀고 싶을 때 다 놀면서 체중 관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체중 관리가 안 돼요. 실패하고 맙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 믿음 생활도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듯 저희는 경기에 임하는 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체중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중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절제 없이 체중 관리가 안 되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예요. 절제된 믿음이 있는 자, 훈련된 자, 그 부분들만이 예수님을 위해 포기할 것 포기할 수 있고요. 또 하기는 싫지만 또 해야 할 일은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 믿음의 경기에 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가 제자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요. 또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희가요, 저와 여러분이 절제되고 잘 성장하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 저희들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왜 나가냐 그러시는 분 계시죠.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주세요. 교회는요, 신앙생활은요,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하죠? 예?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할 때 온전히 한 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성장할 때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먼저 제자가 될 때 제자를 삶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혹시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없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딱 비행기 타시면 이륙하기 전에, 딱 비행기가 나가기 전에 승무원들이 뭘 해주니까, 기내 방송에서 뭘 합니까? 비행기 다 타보신 것 같은데. 뭘, 안내방송을, 승무원들이 앞에 서서 뭘 보여주지요? 그렇지, 안전수칙. 그러니까, 안전벨트 어떻게 매는지, 또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기류가 이상해져서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나옵니다. 근데 산소 마스크가 나왔을 때에 누구를 먼저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나 먼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옆에 내 아이가 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타고 있는데 먼저 씌워드리고, 저는 그거 들 때마다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가르치지? 왜 나 먼저 쓰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을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나를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씌워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안 쓰고 숨이 막혀가지고 헉헉 대는데 어떻게 남을 더 씁니까? 말도 안 되죠.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앞에 안 보이는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옆에 사람의 산소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안내 반성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성장을 해야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교회나 또는 선교지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2024년 한 해에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이 타코마 지역부터 시작해서 시애틀, 워싱턴주, 그리고 미국, 아니 전 세계 끝까지 우리 사람을 낚는,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뒤흔드시는 그런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절제함으로 훈련하고 그 경기 규칙에 맞아서 경기하듯이 저희가 절제하고 훈련하여 제자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올해는 예배와 교육, 그리고 선교, 섬김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어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